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되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이 7월 15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좌정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이 수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살펴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그 삶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에 나에게 임재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수요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꼭 맞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널리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잘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좋은 땅에 심겨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2026년 7월 15일 이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살아가심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오겠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전에 살아왔던 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그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있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에 내 안에서 이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창조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그 응답하심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건데, 이 삶이 어떤 삶이냐? 가장 먼저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떤 때가 왔다는 겁니다. 어떤 때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때, 즉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저 천국이 있는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고 나고 나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죽고 나서도 있지만 언제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 이 현실 세계에서 끝나는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린다고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한번 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예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긋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한번 할까요?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면 내 안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냥 무시됐어요. 왜냐? 내 마음대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걸려요. 이게 걸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거 아니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서 이게 아닌 이쪽 길로, 예전에 살던 삶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그러니까 그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천국이 여기 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한테 작동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환희가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가끔씩 공부 말고 핸드폰을 열심히 해요. 핸드폰을 막 하고 있으면 제가 얘기합니다. 환희야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자녀도 있을 거 아십니까? 핸드폰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환희야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 제 말이 환희에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죠?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꾸어서 그 가던 길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겁니다. 그 독도 아닙니까?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 맞습니까? 그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일본은 독도가 누구 땅이라 그럽니까? 지대 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 그의 땅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둘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국제 분쟁 소용서를 딱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안에서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계획이 둘이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기는 쪽으로 우린 간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많이 이깁니까? 아니면 내가 많이 이깁니까?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없나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누구를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뭐라고요? 우리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재물을 물으면 대답하면 안 됩니다. 대답하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거니까. 근데 안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재물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십니까? 내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뜻과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까요? 안 살아갔을까요?
안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는 저걸 그냥 확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다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즉 영생을 얻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멸망당한다니까요. 그게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굴 주셨느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3장 16절도 있지만 그 다음 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아파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예수님을 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당연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심판과 함께 뭘 주셨느냐? 그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예수님에게 죽게 하셔서 그 심판을 누가 받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받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속. 대신 속죄했다는 겁니다. 따르십니다. 대신 속죄하시다. 우리가 심판당해야 되는데 누가 심판당했다고요? 예수님이 심판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원래 누가 죽어야 되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오른편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뭘 기억했느냐?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가운데 막 싸운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원래 내 마음대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이 멸망당하고 죽어마땅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모두 다 짊어가시고 나를 대신 살려주셨다는 마음으로 그 은혜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냥 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목사님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죽어마땅하다니까요. 냅두면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죄 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내가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거듭남.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2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2번 낳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 낳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뿐만 아니라 2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고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고 해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하시는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뭐가 있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는 좀 더 이렇게 세밀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바리새인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걸 내가 먼저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시하는, 그 마음을 중요시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중심,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의 목표,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라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누구를 따라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가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안한 삶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네 해야죠. 그러면 부끄러우십니까? 한번 연습이 합니다. 연습. 자,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따라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너무도 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뭐라고요? 본받지 말고 뭘 본받아내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라고요? 먼저 분별하라는 겁니다. 다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라고요? 제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즉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실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받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묻고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가닥이 있어요. 그걸 자꾸 물어봐야 돼.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 이게 참 어려운 길이고 꼭 굳이 이렇게 가야 되냐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거든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뭐라고요?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따라오겠습니다. 나에게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더 할까요? 나에게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원통해요. 이게 억울해요. 화도 너무 많이 나고 괴롭고,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것만 알아줘도 마음의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봐봐, 온통하지? 내가 그걸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요셉이 많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까?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다윗도 참 억울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까?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참고 견디고 뭐라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거에 굴복하지 말고 너는 말씀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너는 말씀대로 네가 억울하면 괜찮아, 내가 선으로 다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갚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굴 보면 되느냐? 우리가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뭐라고요? 잠깐만요. 세례는 아까 얘기했던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예수님이 그 시간을 거쳤어요. 즉 우리도 그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전에 내가 죽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살아나가면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1장 9절에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뭘 한다고요? 사랑하고 내가 네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누구한테 하라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무슨 개뿔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냥 네 살대로 그냥 살아가. 너 네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은 무슨 분별하고 이게 무슨 에이. 그러면 다 망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안 돼요. 내가 안 변한다니까요. 내가 안 변하면 누가 안 변합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안 변화된다니까요. 이 세상이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한다고요? 한 사람을 원하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보여주셨습니다. 아십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026년 7월 15일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 명으로 시작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명, 내 안에 하나님으로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다 못 박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이 바로 없기는 작동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말과 행동과 그 삶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시며 이제 지난 내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그 말씀이 작동하게 도와주시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